약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킬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그 약속이 지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파기했다면, 오늘 못 만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약속을 깼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한 약속은요, 지키지 못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어떤 계약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의 가치는 그 계약을 하고 났을 때 이제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고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그 계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언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 누군가가 유언을 하였는데요. 그 분이 유언을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그 후에 그 유언을 그 누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것도 이런데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 어쩌면 또 하나님의 그 유언이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4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장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율법을 주장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주장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율법은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이었고, 세 번째는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었고요. 마지막 4번째 주장은 그 3가지의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요, 지난주 말씀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율법과 약속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약속, 사도 바울이 율법과 약속을 예로 들면서요, 그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또는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더하여 주지 못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생활, 또 그 교회의 생활, 또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 어떤 하나의 목적이 되는 그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약속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상식대로 내가 이제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운 그런 학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상식이 뭐냐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이 언약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보통 유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언이 정한 후에는, 유언을 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언이 발효가 되는 그 시점, 즉 유언을 예로 들면은 유언을 한 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언이 발효가 되는 그 시점에는 아무도 그 유언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그 유언에서 무엇을 빼거나 아니면 더 추가하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세상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는데 그 약속,
약속, 그 유언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자 함입니다. 어떠한 약속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에요. 사람의 약속도 그러한데, 사람의 유언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약속 또한, 사람의 유언 또한 그 발효가 된 시점 이후에는 그 누구도 빼거나 더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그 누가 그것을 가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은 누구냐? 여럿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수로 이야기하는 자손들이 아니라 단수로 이야기하는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곧 그리스도라, 곧 메시아라라는 것이에요. 이 자손이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씨앗입니다. 씨앗. 그 어떤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씨앗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까지가 14대고, 또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쭉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라 하였는데, 그 근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것이고요. 또 한 말씀, 창세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13장 15절 말씀과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이 쓰여진 그 글자, 그 문자는 좀 다르지만 내용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공통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먼저가 땅이라는 단어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자손, 또 후손이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원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보통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필지, 이 땅을,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업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바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일어난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냐라는 것인데요.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0년 후에라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 그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 세상의 상식과도 일관된 말씀입니다. 세상의 상식 또한 사람의 유언도 그 유언이 발효가 되면 그 누구도 그 유언에 대해서 폐하거나 더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언약도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그 약속을 더하거나 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 자체만으로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바로 우리가 지금 얻고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약속을 흔들 수 없고 그 무엇도 그 약속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정리를 하냐 하면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유업,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설명을 계속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그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현혹시키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따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현혹을 자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의 뜻에 따라서, 그 설명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또 자꾸 이 주변에서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으라, 또 율법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하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앞에도, 지난주에도 율법과 믿음의 그 관계에 대해서, 율법은 저주가 있고 그 율법은 의롭게 하질 못하고 그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낸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과연 율법이라는 것이 그럼 왜 필요한 것인가? 율법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아마 이 성도들에게 들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요, 율법이 그렇게 쓸모가 없다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자꾸 종용하는가? 그 율법을 왜 따르라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율법 자체를 아예 폐기시켜 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 구원에 대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왜 주어진 것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게 율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 율법이 왜 주어진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라고 합니다. 범법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우리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예로 든다면요, 대한민국에도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법의 기준으로서 내가 죄를 짓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나누기 위해서 그 헌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도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하여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어졌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죄인인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이것들이 죄다라는 것을 소상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그 죄로 인해서 간극이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간극 사이에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냐고 설명을 하냐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천사와 이야기를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에서는요, 천사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절 2절 중간쯤에 보시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천사들로부터 하여금 주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시면서 주어졌든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천사들을 통하여 그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어디까지냐? 그 율법의 어떤 효력이 어디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 벌어진 그 인간의 그 간극을 소상히 밝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다 들어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뒤이어서 나오는 20절 말씀이요,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20절 말씀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따지면 굉장한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도 있거니와 또 하나의 뜻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았냐 하면은요, 시내산에서 맺은 중보자 그 모세와의 언약은 상호 약속에 대한 협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요청하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지킬 것이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그 후대에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약속이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하나의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전교 10등 안에 들면 자전거를 사주겠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전교 10등 안에 들면 자전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자전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지도 않았는데 자전거는 주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전교 10등 안에 들면 자전거를 주겠다라고 하였을 때 전교 10등 안에 못 들면 자전거가 주어지지 않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전교 10등 안에 들건 안 들건 상관없이 그냥 내가 부모니까 자전거를 사줄게 해서 자전거를 딱 주는 게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의 그 관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제 앞에서 뵈면 이렇게 표정들을 제가 다 이렇게 보면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네, 뭐 그런 표정을 제가 간혹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율법과 약속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댁에 돌아가셨는데 율법은 자전거를 못 받는 거고 약속은 자전거를 받는 거야 라고 또 이렇게 기억하시면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충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럼 아예 반대인 것이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냥 한번 율법은 이것이다라고 그냥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요, 조금 어려운 게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에 보면은요, 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이 뭐냐면 우리가 전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았을 때 그 안에 A라는 부분, 그 집합이 A라는 집합이 있고요, 또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집합 안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교집합 또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A와 B가 공통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해가지고 좀 그 공통된 부분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A라는 집합 안에
B라는 집합이 아예 들어가져 있으면, 그러니까 B의 전부는 A의 부분이다 하여서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약속의 관계가, 약속이라는 큰 집합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조금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약속이라는 그 안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수학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도저히 이제 모르겠다. 진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냥 성경책을 덮으시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율법과 약속의 관계가 바로 그 부분 집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율법으로만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A라는 그 약속의 집합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B라는 율법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것이 뭐냐? 율법이 즉 약속이라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아닌 율법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이냐? 죄로 인해 벌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이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라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그 원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하여서 그 율법을 통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동력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고, 그 약속은 어떻다고요? 그 누구도 그 약속에 대해서 패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 그 약속은 완전한 것이다. 그 약속은 확정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약속은 결코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투모로우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무슨 얘기냐면요, 주인공 박사인데 기후학자입니다. 기후학자, 날씨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구에 이제 이상 기후가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빙하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은 다 남쪽을 향해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기후학자의 아들이 그 뉴욕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아들이 친구들 몇 명하고 그 뉴욕의 어느 한 도서관에 고립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후학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빙하를 뚫고 가서 뉴욕에 가서 그 아들을 구해냈다라는 이야기의 영화가 바로 그 투마로우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하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아, 진짜 아빠가 올까? 진짜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라는 그 두려움들. 이제 식량이 점점 떨어지고 또 막 이렇게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것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이 통신이 연결이 되거나 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빠가 널 반드시 구한다. 아빠가 너를 꼭 구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반드시 구한다. 내가 너 진짜 붙잡고 있는 이 손 절대 놓지 않는다 라고 하면, 만약에 그게 이제 현실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그 아빠가 그 아들을 구하러 가다가 그 아빠가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안에서는 절대 그런 변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널 구한다 하면 하나님은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붙들면은요, 그 세상은 시시때때로 막 변화무쌍하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일이 되면 아주 형편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또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손에 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꼭 쥐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